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시간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승리했고, 동시에 정말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웃으면서 승리한 것을 축복합니다. 계속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8월 한 달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와주는 복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날을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접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모두 복받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번성케 되어지는,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복받았어요. 먼저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고요, 둘째로는 육신의 복도 받았고요, 더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복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승리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 나눴던 인사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구원시켜야 될 대상, 그 사람은 오직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마다 이번 달부터 해서 계속 온 가족이 예배하는 주일로 지키길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마다 뭔가 닫혔던 것이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누군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도요, 빛을 딱 막고 있으면 집이, 가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어둡지? 밖에도 그런가? 나가보면 밖으로 환해요. 근데 자기 집은 어두워요. 왜 그래요? 막혀 있으니까. 뭔가 정말로 그 호스가 쭉 나가도요, 어느 중간에 딱 막혀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안 나오는 법이에요. 이 막힌 게 열려야 되잖아요. 이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막고 있는 데는 마귀 사탄이 직접 막을 때도 있지만, 마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만났냐면 자기 친구하고 동업해서 막아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어가면서도요, 교회에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꾸 내가 믿는 자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그저 중간지대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빛,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힌 거를 열어야 돼요. 우리 각자마다 정말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막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 믿지 않을 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뭔가 우리 집은 물질로는 축복이 있고 뭔가 되는데요, 그런데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 다음에 미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가정의 복을 만들어내려고 별 방법을 다해서 지금 대망신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저기서 그 사람이 실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칼이 있어요. 칼이라고 하는 건 유익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수술하는 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요리하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강도짓하고 살인짓하는 그런 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의 땅도 아니, 누구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 우린 똑바로 볼 줄 알아요. 말하는 자체를 우리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 그 사람도 실수한 게 뭐냐? 말은 한 것 보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막 감동되고 벌떡벌떡 일어날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기의 삶은 거꾸로 살았어요. 어떤 사람 얘기해요. 증명되지 않았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부터가 분명한 거, 그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부터가 그 사람이 말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있으면 복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누가 받아요? 예수 믿어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그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처음부터 사탄이 그를 막 쥐고 흔들고 막 이끌고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부터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 가보면요, 먼저 그에게 생각을 먼저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주니까요, 가룟 유다가요, 무슨 생각 넣어줬겠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을 적었는데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저기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은 30냥 주겠다. 그 얘기가 들어온, 저기에서 제안이 들어오니까 이 가룟 유다가 순간적으로 그 돈에 대한 생각이 확 불붙어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야, 너 저기에서 하고 싶은 거 실행해라 그랬더니, 그때에 사탄이 그때 들어갔어요. 그때 사탄이 들어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휘저어요. 왜? 이미 그는 자기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말을 생각을 넣어줬는데 생각을 통해서 이미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고 다니고 결국은 어때요? 자기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나중에 자살했어요. 배 터져서 죽었어요. 오늘 성경은요, 바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아주 절대적인 건널 수 없는 강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와주는 결과는 무엇이냐? 심히 그들은요, 가증하기 때문에 저기서 마치 어떻다고냐?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그리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이 바로 누구의 것? 내 것.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이 누구 것? 내 것. 왜 자신이 없어요? 그 되기 싫어요? 이 말씀의 복이 누구 것? 내 것.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처음부터 해야죠. 아유, 그거 없어도 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인상이 아주 이렇게 굳어져 있어.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하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그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는요, 변화되어지면 진실되어야 돼요. 9절로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요즘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9절 10절 11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맞아요.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저는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좋은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그래서 인사해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달 한 달이 믿음이 주제라고 하면,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그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주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성경의 말씀도 들으면서 아멘하고 행동하면서도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그런데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당황스러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의 답이 믿음으로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지어줘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요. 아주 많은 경우 좋게 포장해서 자신의 유익의 모든 행위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말하는 모든,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칙이 안 세워지면요 열심히 해요. 믿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의 뜻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지.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헌신에도 자기 기준이 되어지는, 자기 생각이 허락하는 만큼만, 그 수준만큼만 헌신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셨을 때에 머리에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머리에 계산부터 되어져서 이 달에 들어온 수입은 얼마인데 지출은 또 얼마고, 또 이 시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시간인데 여기에서 또 뭐를 요청하고, 이거 따져가면서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게 믿음으로 해요. 믿음은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정말로 그것에 응답하면, 그러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 마음 갖고 하는 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아주 저기 세상 말로 쫀쫀해져요. 왜? 여기에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억지로 표시만 내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주 쉽게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 이름을 내라고 그러면 다윗 그래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움을 시도하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야말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형들이 나를 저놈 대단한데 그렇게 알아주고 야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나간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왜? 저 등치만 믿고 장비만 믿고 저기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 저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다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병들 다 믿음으로 그 예배드리고 출전을 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 앞에서도 꼼짝 않고 그저 두려워 떨고 그러선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소년이지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는 그랬을 거예요. 물론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만 한다고 하면 나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8가지 복에 대한 확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분은요, 지난주 설교 밴드에 들어가서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딱 들으시면 나올 거예요. 인천 생수감리교회 유튜브에 치면은요 우리 교회 설교가 나와요. 읽으시면 저희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참 착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8가지만 불러드릴게요. 다윗의 시편 20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8가지의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죄사함을 받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두 번째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동시에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승리.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나가는 전쟁터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요 그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었어요.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듬뿍 받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사람하고 사랑을 못 받는 사람하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삶의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르고요 삶의 표정이 다르고요 삶의 방법이 달라요. 동시에 마지막으로는요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다윗의 8가지 확신 우리 가집시다. 8가지 확신 가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가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런데 벽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술자를 불러가지고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술자가 와서 시멘트 몰탈을 가지고요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 칠을 싹 하니까 처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 부분이 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술자를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좀 잘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또다시 몰탈로 그 갈라진 틈을 메우고 그 위에 페인트 칠을 다 완벽하게 했어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아, 이제 됐겠다. 며칠 있다가 또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기술자를 다시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기술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이 갈라지는 것이고 이거를 아무리 보수해도 여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집을 헐고 다시 짓기 전에는 벽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도요, 기초, 본성이 죄악의 품성이 되어져 있으면 결코 선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에 사탄의 유혹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에요. 어디로? 주님에게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앞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쓰여지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번성하다, 점점 크게 되고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도 역시 좋은 선물, 베풀어 주신 은총, 좋고 아름다운 것, 그렇게 얘기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을 받죠. 이어서 성령의 복 받고요. 그리고 또한 그 뭔가 병을 치료받는 복을 받고요.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고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복, 헤아릴 수 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하나씩 나열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내 거예요. 그것도 내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좀 뭐가 사모해 갖고 막 그냥 매달리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티켓을 하나 줬어요. VIP석이라고. 여기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그 사랑 나누기 그러한 그 콘서트를 한대요. 음악회 열린 음악회를 한대. 그런데 VIP석이니까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주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앞자리라고 좋더라고요. 출연자들이 여럿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날 메인 출연자는 김연자였어요. 근데요, 팡팡대고 막 그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참 적응이 좀 잘 안 되더라고. 날마다 찬송만 듣고요, 복음성만 듣다 그러니까 근데 아주 음악이 그냥 우펑가 뭔가 사운드가 좋으니까 빵빵빵빵 했는데요, 가슴이 덜렁덜렁한데 그런데 이게 감동은 안 되고 막 그래. 그러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요,
김연자하고 그 앞에 현진영이라고 하는 옛날에 나왔던 가수 있잖아요. 내 인천 출신인데 잘하긴 잘하더라고. 정말 음악을 잘하더라고. 근데 느낀 게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출연자들도요, 나름대로 노래를 잘하니까 거기 불려 나와서 하겠죠. 근데 생명이 안 들어가 있어. 거기에 열정이 안 들어가 있어.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더라. 그런데 현진영이라든지 김연자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김연자는 그 사람 거기서 금방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아, 대단하더라고요. 이야, 그 조그만 자가야 뭐 마이크를 막 이러가면서 부르는데, 이야, 그러니까 막 있잖아, 그 아줌마들 막 뭐 난리가 나. 막 금방 막 일어나고 막 펄펄 뛰고 막 뛰어나가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난 목사라 뛰어나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아유 어쩔 줄 모르더라. 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은혜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똑같이 복 받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은혜도 극성 맞은 사람이 받더라고. 할렐루야. 이제는요, 그 모두로다가 생수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점잖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뿐이 안 남았는데 10년 동안도 점잖하게 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줄어본 적이 없거든. 몇 년 사이에. 근데 그거는 뭐 잘했냐 못했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그러나 이제는 10년 동안은, 남은 10년 동안은 아주 정말로 아주 열성적인, 아주 그냥 복을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로 바꿔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9월, 10월, 11월 세 달은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9월 달은 기도의 영적 영역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달은 10월 달에는 기도를 통해서 영계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하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정말 양떼가 그 부흥하고 그와 동시에 그 물질의 그 부흥을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주제로 해서 아주 그냥 빡세게 하려고 해요. 9월 1일부터는 제가 매일 기도에 대한 그 문자를 밴드에 매일 올리려고 해요. 그거 하려고 하면 제가 사실 엄청 힘든 시간일 거예요. 9달은 90일 거를 매일 보내려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밴드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지만 이제는 들어오셔요. 매일 그 말씀을 보고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요. 짧게 전달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되겠다는 열정을 정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아주 그냥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정말 말씀이 나누고 이거는 내 것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아멘. 한국 강단에 무엇이 사라지면서부터 한국 교회에 냉랭해지고 한국 교회가 쪽에서 정말로 지금 이 모양이 되어졌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 복이 내게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멘이 떨어져 나갈 때, 왜 그렇게 하면 뭔가 천박스럽고 수준이 낮은 것 같고 그래지면서요, 정말로 그것이 점점 비판받으면서 사라지고 이 강단들이 냉랭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요, 그 말씀만 따르지만 아멘 하면 교회는요, 그 교회는 말씀이 굉장한 것 아니에요. 제가 들어봐도요, 신학적으로 어떤 그 말씀적으로 볼 때에 저보다도 수준이 한참 낮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엄청 붕해요. 그 교회 특징이 뭐예요?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복을 받더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훈련돼야지 금방 안 돼요. 그러나 11월 달 정도 되면 아주 그냥 외국 교인들이 오면 이 교회 미쳤나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요, 정말로 복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을 수가. 오늘 성경에 보면 4가지 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몇 번이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저 저기서 앞부분 그 머리만 얘기한다고 하면, 첫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무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무성하게 받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는 복이에요.
우리가요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강변은 뭐를 얘기하냐? 물이 풍성한 곳을 의미하는데 물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뿌리를 둔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듣는 것도 하루에 정말로 제설이 아니라도 그 2편, 3편 그 적에서 말씀 정말 은혜를 구하는 말씀 목사님들 많잖아요. 들으세요. 이단으로만 빠지지 말고. 근데 저기에서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분 우리 교회는 없죠. 다른 데로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분 수상한 분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요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4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지금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마치 그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마음밭입니다. 근데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새가 와서 딱 먹는데, 새가 와서 먹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당신들이 여기에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순간 그저 새가 와서 다른 사람, 목사님이 또 저기 주변 사람들이 탁탁 당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래서 당신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못 오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 갔더니 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요 저만큼요 공부하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에 가서 공부할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어제 청년들하고요 저기서 그 파주 출판문화 그 단지 거길 갔더니요, 이야 북카페 갔더니 책이 많아도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읽은 거 제가 그래도 책을 좀 보고 한다고 하는 목사인데도요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책을 보고 있나. 내가 읽은 책은요 찾아볼래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가득해요. 애들도 데려오고요. 그 커피도 싸던데 그거 가지고서 놓고선 먹고, 그러고선 또 이쪽에선 또 읽은 책들 가지고 토론하고, 우리 청년들도 저기서 책 꺼내다가 읽고 그러고선 토론하는 시간 2시간. 그래갖고선 거기에서요 제가요 저 실튼 줬던 2시간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뭐 하면 살았나? 난 과연 생각하면서 살아? 목회도 생각해가면서 한 목회인가? 그 책 속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요 너무나 작아지는 나를 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 저분들에게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다. 그러니 이단에 빠질 염려는 절대 없겠다.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의 악조건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악조건이 다가와줘도 다 제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물에 뿌리를 박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려움이 와지면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그냥 뭐가 제대로 안 되걸라 무조건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 교회 창립일이잖아요. 0229 누르고 들어오면 그러면 착하당 열려요. 와서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앉았어도요 은혜가 절로 돼요. 우리 교회가요 참 특별하게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래, 목사님 화려한 어떤 교회보다 정말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똑똑한 차목사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거든 내가 말씀에서 좀 떠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요. 그와 동시에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도 우리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네 번째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이 네 가지 복을 받읍시다. 이 네 가지 복을 받읍시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가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요 그것을 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는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차는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통이 없으면 단 1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믿음이 때로는 힘드실 겁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떼어내지 마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떼어내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인가 떠나며 실망을 줄 것이다. 그대의 권력을 믿어보라. 시간이 지나면 권력의 무상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저 세상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복을 받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 모두가